혹시 지금 포스터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혹시 이 창끝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이 창끝이라는 영화는요, 선교사인 이 짐 엘리엇이라는 이 분을 포함하여서 이 5명의 선교사님들이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을 향해서 이 선교, 아우카 부족을 향한 이 선교의 과정을 그린 영화가 바로 이 창끝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들은요, 이 아우카 부족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비행기로 이제 접근하여서 선물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뭔가 이제 필요한 것들을 주기도 하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한 여러 시도를 이제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직접적으로 접촉하려는 그날, 시도하는 그날에 한 강가에서 이 한 부족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아우카 부족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 아우카 부족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한다라는 이 오해를 가져서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창을 가지고 이 5명의 선교사 모두를 찔러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선교사님들은 그들을 죽일 수 있는 총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진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과 이 세상 사이에는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이 큰 간극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듯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좀 이것을 통해서 조금 볼 수가 있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미움받을 결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결심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오늘 말씀은 2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라고 합니다. 지금 18절 본문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세상은 너희,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것, 참 신기한 것은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미워하는데 이보다 먼저 미워하는 게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8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며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을 미워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매 새벽마다 이제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요 예배에서도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고요. 또 고난주간 특세에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제 듣고 있는데,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세상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세상이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본문 중에,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거기에 상반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여기에도 세상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요한복음이 말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가장 먼저는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 요한복음은 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과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래서 어둠의 권세 아래에 놓여있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서 요한복음은 세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이 어둠으로 가득하여서 이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고 이 세상에 놓여 있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주장해 주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또한 지금 세상은 죄악이라는 것, 그리고 악함 가운데, 어둠 가운데 놓여 있기에 지금 이 세상은 악하다고,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은 자기가 어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둠이 아니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악하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 막 이렇게 저항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용합니다. 율법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계속해서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탈을 써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자신이 하는 말은 맞지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모든 틀렸다라고 공격을 하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사탄의 권위로 저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 미혹하고 있다, 유혹하고 있다라고 공격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이뿐이 아닙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을 유혹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모두 맞지만, 모든 것이 다 진리이고 다 맞지만 세상의 어둠과 악함과 죄악을 가리기 위해서 오히려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 일들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 우리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지금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을 통하여서 세상에 있던 그 악함 가운데 있던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분께 접붙임되는,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본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죄의 종이었고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으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고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나무에 접붙임 받은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으면 어떤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맺혀야 돼요.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블루베리가 맺혀지면 그게 맞습니까? 아니지요.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맺히고 블루베리가 아니라 무화과가 아니라 배가 아니라 오렌지가 아니라 한라봉이 아니라 사과나무가 맺히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된 자녀들, 제자들이 맺을 열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접붙임 되었으면 예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성품들이 맺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우리 하나님이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9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에 너희는 예수님, 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접붙임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더불어요 20절 상반절에도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종은 주인이 가는 곳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종은 우리고 주인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겠죠. 예수님은 어둠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둠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어둠은 어둠이라고 말하고 이것은 죄다라고 말하기에 그들이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여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왜냐? 세상은 하나님을,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왕이라고, 그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미워하고 때로는 핍박을 가하고 어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겠지요. 그곳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 땅 가운데 전하여서 미움받는 우리들이었지만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그들을 예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안길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여기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미움받을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 세상은 예수님을 몰랐고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 가운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요, 이 세상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요,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였습니다. 무엇이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선과 악을 아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에
날마다 하나님 붙들고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열매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 당시 에덴 동산에 사람들이 지어진 그곳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인간들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고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됐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셨습니다. 세상이 이들을 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증언하는 모든 자들의 입을 계속해서 막았습니다. 그들을 죽이면서까지 입을 막았고요, 그들을 핍박하면서까지, 그들을 죽이면서까지 그러한 일들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신의 본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모든 말들을 막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을 서슴없이 나타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모든 소리를 계속해서 막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전하는 제자들,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명확하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럽게 핍박당하고 죽임당하는 일들을 이들이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27절과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이거 뭐라고 하냐면 누구를 지금 증언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증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다시 말하면 돕는 이 변호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녀들, 백성들, 제자들은 결국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되냐? 결국은 그들도 똑같이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면 미움을 받으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기 있는 계신 분들 중에서 제사를 지낸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제사를 지내는 가운데 절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욕을 많이 하는 친가 분들을 많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타내신 그 놀라운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늘의 권세를 모두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분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사실을 다 믿으시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변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말을 조리 있게 한다거나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사실 앞에 서 있는 저도 그렇게 언변이 뛰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 마치 청산 유수처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슴이 너무나 콩닥콩닥 뛰고요, 심장이 계속해서 벌렁벌렁거립니다. 그처럼 저는 말을 그렇게 조리 있게 하거나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굉장히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를 누가 증언하도록 도와주시는가 하면 우리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하면 세상으로부터 욕을 받고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질책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이미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먼저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으로 해서 오늘 내가 살았지. 그분으로 해서 내가 구원받았지. 내가 지금 미움을 받고 핍박받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생명을 건진다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영혼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미워하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님을 전할 때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과 1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또 그분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복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어려움과 핍박들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크고 값진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함임을 기억하며 세상으로부터 사랑이 아니라 미움을 받을 결심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전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